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가정은 안전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결혼 예식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성에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대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마다 이렇게 예식장이 쭉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오늘 결혼 예식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소물 어떤 예딩들도 있고요, 또 큰 대형 예식장에서 이렇게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차에 탑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목장에 한 우리 형제가 결혼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대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원론적인 부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부부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 창세기 2장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만들어 세워졌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서로는 어떤 존재다?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서로 돕는 그러한 배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연합해져서 하나됨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여러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친밀한 여러분 교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목적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시고 부르신 것,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것,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당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의 여러분 그 통치권 안에서, 그 땅 안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아론을 보내시면서 바로 왕에게 여러분 전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왜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백성을 불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사흘 길 가서 누구를 여러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누구를 주인 삼고 살으라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서 바로 왕에서 여러분 불러낸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찾으시는 것 예배입니다.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문화가, 여러분, 다른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바른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모셔드리는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말라기 2장 15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경건한 후손을 기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경건한 후손, 경건한 자손. 경건한 후손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이 여러분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비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유혹이 많습니까? 미혹이 많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세움받은 우리고 우리의 가정인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안전한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펴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을 여러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이 가정의 목적함, 우리의 삶의 목적함, 그것을 잘 이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저는 나답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요? 나답. 그렇습니다. 나답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답이 어떤 인물입니까? 짧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25절 시작.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25절 속에서 나답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나답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또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나라를 백성을 다스렸어요? 2년 다스렸어요. 2년. 여러분 그가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왕위에 올라서 2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한 가정의 여러분 아들이었고 아버지였던 그의 삶의 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삶에 평안이 있었더라, 그가 행복했더라, 그가 형통했더라, 참 즐거웠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여러분 그를 모반했대요. 누구를요? 나답을 모반했대요. 누가? 여러분 바하사라고 하는 이사갈 족속의 여러분 신하가 나답을 모반했다. 이 모반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배반했다고요. 배반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가 전쟁통에 어떻게 했어요? 나답을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가 왕에 올라서 2년 통치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고 왕위도 빼앗기고 나라도 다 빼앗긴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오늘 29절 가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될 때에, 누가 왕이 될 때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위에 올라서 2년 통치하고, 여러분, 신하에게 배반당하고 왕위 빼앗기고 그 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다 죽고,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그의 후에 있어지는 이 나라, 왕조가 바뀌었지만 그 나라 가운데 계속 있어지는 게 뭐였더라? 32절. 여러분, 아사와 이스라엘 바사왕 사이에 이르는 일생 동안 무엇이 있었더라? 전쟁이 있었더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나답이라고 하는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죠. 참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오르고 한 가정을 이끌고 나라를 이끄는데 왜 그에게 평안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왜 형통함이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나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삶을 살지 않고 그 반대의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형통함이 있고 평탄함이 있고 여러분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답, 그의 삶과 가정의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26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뭐를 했대요? 악을 행했다 했답니다. 그가 악을 행했다. 그가 어디 길로 갔다? 아버지의 길로 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길로 갔다. 나답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아버지의 길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갔길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갔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떤 길로 갔나? 나답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우리가 역대하 13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여러분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소개됩니다. 역대하 13장 6절을 한번 가서 봅니다. 6절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7절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을 대적하였으나.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이에요? 자기의 주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배반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러분 그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주인이었어요. 왕위에 올랐었고 그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어떻게 했다? 배반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보게 되면 남봉꾼과 잡배들을 모아 따름으로 스스로 강대하게 돼서 누구를 여기 대적했다? 여러분 솔로몬을 대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대적자였어요. 8절 가서 보게 되면요. 이에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어떻게 했다? 대적하려 하는도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다? 대적하는 사람, 그 일에 힘썼던 사람,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좀 더 여러분 8절을 보게 되면 중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로보암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 조상들을 갖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자기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누구다?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9절 가서 보실래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뇌일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세움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직무와 그 모든 것들을 폐하고 쫓아버리고 이방인의 풍습대로 여러분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사람들이 나 제사장 되고 싶어. 그래서 숫송아지 한 마리, 여러분 순양 7마리 갖고 와서 나 제사장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뇌물로 받고 그것을 받고서 누구든지 다 뭐 했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이끄는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 죄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 여러분 여로보암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가 왕이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여러분 남유다 솔로몬 즉 다윗의 자녀 자손들과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3절 가서 보게 되면 13장 3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이 아비야는 솔로몬의 누구예요? 후손이에요. 유다의 여러분 왕이에요. 이 아비함이 왕위에 올라서 여러분 군사를 모집했어요. 40만 명을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또 읽어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의 이 아비야 왕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전열을 갖춘 겁니다. 80만 대 40만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숫자적인 부분들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여로보암이 80만의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이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싸움의 결론은요, 우리가 좀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16절 17절을 봅니다. 16절 17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여로보암의 군대와 자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80만의 여러분 이 여로보암과 함께했던 군인들이 남유다의 아비야가 이끄는 40만의 군인들과 맞닥뜨려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50만이 죽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여로보암이 두 손 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좀 더 뒤로 가 20절 보세요.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어떻게 했다?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통치했고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었는지를 그 아들 나답은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여러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 나답이 여러분 어떤 길을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 아버지의 길을 갔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30절 가서 보게 되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라. 나답이 형통하지 못했던 것, 나답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 그의 여러분 삶 속의 기쁨과 여러분 평안과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죄된 행위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행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나답에게도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은 여러분
말씀의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좀 더 뒤로 가서 열왕기상 18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아방 시대 때에 여러분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아방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여러분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래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17장을 읽었어요. 18장 21절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바알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바알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촉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뭐예요? 여러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 머뭇머뭇거렸다라는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눈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답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살펴보는 나답과 그의 가정과 삶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답 또한 여러분 청산해야 될 때에 기회를 붙잡아야 될 때에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한 그 길을 갔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로 하여금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여러분 어디를 가라?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그 후손의 길을 여러분 벗삼고 그 길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후손이 걸어갔던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익히 우리가 읽어왔던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38절 여러분 어떤 말씀이 소개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익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동일한 은혜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도 제시한 다윗 그 후손의 삶 그 모습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다윗의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역대하 13장 10절을 가서 보십니다. 역대하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할렐루야. 다윗과 그의 자녀와 후손들은 누구를 여러분 신삼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섬기는 여기 레위인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벗삼고 삶을 살았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11절 가서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번제를 드리며 분향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누가? 다윗과 그의 자녀 후손들이 그 삶을 살았다. 다윗의 길은 그런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켰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으나 그렇다 하면 우리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다윗의 후손이 보여주는 여러분 신앙의 삶의 자리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 누구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길로 여러분 그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여러분 위기에 처했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여러분 적군들이 80만의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통에서 포위를 했어요. 예? 포위를 했어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뒤로 가서 보게 되면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며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봐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적군 가운데 포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길러 춤췄습니다. 예, 우리가 사면초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싸움을 어떻게 했다? 승리케 하셨다. 아멘. 여러분, 적은 수로 여러분 대군을 50만이나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다윗의 길,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해 버렸어요. 저 바닷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다의 물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각 변동을 해서 그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무엇이 돼서 다가와요? 쓰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쓰나미가 여러분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잠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영적인 쓰나미가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없나요? 가정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영적인 쓰나미가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없습니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그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를 공격해오고 가정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고 여러분 시대의 목적과 여러분 뜻한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이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목요일 날 무엇이 있어요? 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역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네, 전도 모임이 목요일 날 이렇게 있어요. 그날 한 권사님이 전도팀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수통골에 갔습니다. 식사를 갖다가 같이 하고 차교제를 이렇게 하고 마치고서 이제 전도에 투입하기 위해서 카페에 잠깐 가서 이렇게 차교제를 했어요.
근데 자규제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밝고 좀 이렇게 좀 쾌활하고 환하고 그러면 좋은데 창문도 다 열어놓고 길 옆이고 환경상 그 카페의 분위기는 밝아야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얼굴이 눈동자가 다 풀어졌어요. 눈동자가 다 풀어지고 얼굴의 모습이 영 이상해요. 왜 이럴까? 거기 앉아있는 카페에 앉아있는 여인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카페 안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하나 뭔가를 발견했어요. 어떤 카페 옆에 커튼이 하나 쳐져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했냐면 점. 뭐예요? 점 보는 것이에요. 점 보는 것. 타로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커튼 밑으로 좀 공간이 있길래 이렇게 밑으로 한번 봤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의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이 있구나. 좀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인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얼굴이 여러분 이상해요. 정상적으로 눈, 코, 입 다 있어요. 그런데 눈이 다 풀어져 있어. 몸이 뭔가 묶여서 흐물흐물하 있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 만나죠? 장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도 있죠? 불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영적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부분들을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이렇게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면서 여러분 거기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자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도둑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할까요? 사단, 마귀 사탄. 여러분 마귀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를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들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수하에 묶이고 종노릇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묶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생명을 허락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전하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나답과 그의 가정과 여러분 그가 걸어갔던 그 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가 여러분 나답과 여기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갔던 여러분 그 길 그런 상황 속에 혹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로부터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 본문 속에서 차다, 뜨겁다, 차고 뜨거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열심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여러분, 그렇게 겸하여 섬기고 있는, 정체성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 그러한 삶,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윗의 길과 다윗의 후손이 보여주는 그 길이 아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걸음이라면 여러분 멈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했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것이 된다고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많은 환경의 유혹, 여러분 사람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거짓된 정보에 여러분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다윗의 길, 다윗의 삶,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거리가 있고 여러분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진 유익함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 삼고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밝게 보는 영적인 맑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균형 감각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무엇이 옳고 그른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생각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요. 그런데 그 필경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망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 그런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살 때에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고 영적 감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법과 여러분 그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 이 사진 말고요. 어떤 사진이에요? 여러분 뭐 하는 사진일까요?
너무도 잘 알지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여러분 저 전쟁통에 여러분 한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여러분 무릎 꿇었습니다. 예배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앞에 어린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여러분 저 아이가 전수받지 않겠어요? 본받지 않겠어요? 도전받지 않겠어요?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진이에요? 한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여러분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머님 할머니들이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울부짖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오늘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대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학생들,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곳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그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또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이 흘러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표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자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전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델로 제시하는 다윗의 길,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벗삼고 여러분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